오늘은 사실은 제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새벽에 또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고 여러분에게 사실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다 보냈는데요. 그거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하니까 그 제목보다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설교 전에 간략하게 기도 한번 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반겨주시옵소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처럼 저희도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Hello, sister and brothers in the world, all in the world. Do you have the direction of your life? What's your direction, your life? And yourself or Jesus? Today I have the topic, your life direction is what? And then 관련돼서 오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세계에 있는 여러분도 좀 서툴지만 이 영어를 갖고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을 다 보내드렸는데 다 보셨나요? 다 들으셨나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다 보셨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나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때요? 운전할 때 매우 답답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되게 막막함, 그리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약간 두렵죠. 이거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 4개권인데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 질서와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우리의 삶의 질서와 소망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명쾌한 길을 오늘 사사기와 룻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사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한 절 먼저 읽어보시죠. 저의 파트너인 김 대표님, 사사기, 구약의 사사기 21장 25절. 그동안 김 대표님이 없으셔서 이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섭섭했습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이요? 네, 21장 25절. 지금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aw fit.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에 그 상황을 확실적으로 나타내주는 문구입니다. 그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는 무려 350년간 계속된 혼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패턴을 잘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고생,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열납니다. 그리고 또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또 울부짖고 또 구원받고 이거에 계속 도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이어트 제가 실패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번엔 정말 성공하겠어. 응? 이렇게 다짐해도 또 실패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아, 나는 공부로 해야만 빠지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성경 말씀 공부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 파기로 했습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에 배운 교훈은 거기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기게 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에봇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여러분 삼손은 너무 잘 알죠? 굉장히 아름다운 누구죠? 블레셋을 쳤지만 드릴라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 긴 머리 자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보라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여성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된 그런 지주자입니다. 하나님은 전 구약시대의 드보라 때문에 좀 더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구약시대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성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이거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성별을 초월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진짜 문제는 정치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했습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죄악의 신앙의 문제에 발생시키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 생각대로만 살면 인생의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룻기입니다. 룻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 족장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암울한 시대에 룻기는 마치 촛불과 같이 매우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 찾으셨나요?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의 상황은 어떤 거냐? 외국 며느리입니다. 룻은 외국 며느리인데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 다음에 사업도 망해서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 집안이 소위 말해서 다 망했으니 너는 가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외국 며느리 룻은 어떻게 얘기하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룻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단순한 인간적 의리가 아닌 이방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아스라는 아주 경건한 남편 그리고 굉장히 훌륭하시고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시거나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시려고 할 때 이 룻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정한 신앙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줬냐? 보아스라는 경건한 남편을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영광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2장 5절 찾으셨나요? 네. 2장 5절 제가 보는 거 잘못했네요. 여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 신민수 집사님 읽어주시죠.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증거입니다.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가 되죠. 그 밑에 보면 6절 이 시대에 다윗 왕을 낳았으리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쭉 이게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 계보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그 삶에 축복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그 오늘의 주요 메시지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게 사무엘상의 스토리를 사실을 요약했던 대표적인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한번 1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보십시오. 제가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한나의 이야기, 기도로 시작됩니다. 쭉 1절 있고요. 쭉 보시면 1장 1절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라라. 분이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거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을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입니다. 제사장이 이 한나를 취한 것처럼 너무 울고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서는 굉장히 기도의 자세의 정석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한나는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의 기도를 했고 오랜 기도, 잠시가 아닌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 즉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줬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하고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후 하나님은 한나에게 3녀 2녀를 더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이 사무엘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이가 되고 그 자식들이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가르며 하고 백성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왕을 줍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게 스토리처럼 쭉 읽고 가시면 됩니다. 사울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고 가문도 좋고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아는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 왕은 막내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좀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향하는 방향을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사무엘상 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펙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방향,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 7장 16절을 제가 메인으로 좀 뽑았는데요.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최대로 넓혔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죄는 여러분 사무엘 하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정말 아침 드라마 이상이고요. 불륜 드라마 이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바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윗은 자식의 양육이나 자식의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정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런 죄를 졌는데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완벽해서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계속 그 방향을 갔었기 때문인가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방향을 잡았던 것. 선지자 나단이 꾸짖고 있을 때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방향을 완전히 돌렸던 것. 그것이 우리 다윗이 위대했던 그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즉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직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심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수기나 뭐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죠. 쭉 창세기 레위기까지 쭉 했던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혼란한 이 사사 시대에도 한나의 절망적인 아주 절박한 기도를 들을 때도 다윗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역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누구를 붙다? 너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언제?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자면 우리의 삶에 향해야 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김 대표님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페가 굉장히 잘 돼서 돈이 잘 벌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아주 빨리 성공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내 삶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어딜까요? 그래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성공하면 나의 삶의 밸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 삶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정리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기분 좋을 땐 예배하고 기분 나쁠 때 안 오고 그리고 내가 피곤하면 안 가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조금 읽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드라마나 기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돈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매일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거에 너무 내 방향이 글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방향이 나의 삶의 방향인지 혹시 그 방향조차를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 힘들진 않으신가요? 또 내 고집이나 명예, 욕망, 습관적인 일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삶을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번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지향점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지금 현재 챕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일괄적으로 간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삶의 방향을 나를 향해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네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죄를 졌더라도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 룻처럼 방향을 정하십시오. 룻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 이렇게 정하십시오.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울부짖으며 내 삶의 방향을 보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구구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얘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답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 받은 후에 정말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부분을 체험하시고 응답 받은 후에 더욱 감사하며 그 길을 가열차게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방향을 돌리십시오. 혹시 지금 스톱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스톱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실수했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늦어질수록 그 길에서 공허와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삶의 사막화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사막화라는 건 뭐냐? 그곳에 물과 꽃과 그 모든 것들이 생물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하나하나가 모두 모래알처럼 각자 논문합니다. 중심 없이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해서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는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원하시나요? 진짜 인생에 평안한 것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 원하시죠? 혼란한 세상에서 확실한 방향을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푹 쉴 수 있는데 지금 주일날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소서. 내 인생이 주님의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대표님만 솔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제 인생의 방향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꼭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꼭 그거 한 가지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은총,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매일 아침 하실 수 있겠죠? 네. 은택님? 네. 좋습니다. 사모님 안 모르실 테니까 그냥 고개 숙이지 말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삶에 꼭 만남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가 되게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여기까지 이제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해서 7일 기준으로 해서 6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읽을 분량을 나누기를 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아주 간단하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찾아서 여러분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영상을 봐서 저 이렇게 설교할 때 이걸 같이 쭉 끝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 다 통과하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보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방향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택님 나오셔서 잠깐 피아노로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양 한 번 더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실수해도 솔직하게 회개하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이심을 매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영지 목사님만 준비가 됐나봐요. 다른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네. 아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끝나지만 이제 한 주간 더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제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 인도하심과 신뢰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한 주간 또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가진 그 원질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 한 주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느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냥 조금 드려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게 좋은가요? 빨리 모임을 파는 것이 좋은가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시간이 있었는지 순간적인 만남이든지 1분, 10분, 1시간의 만남이었든지 우리는 그 만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있다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고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신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잘 살았다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시간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갈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과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기 갈망하지만 홍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느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